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나의 삶과 작은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바라보고 의지하고 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는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교사와 찬양대 그 외에 맡은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직분자들을, 그리고 대양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과 택하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 믿음의 찬양,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성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측정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1.0, 2.0 하는데 1.0의 시력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5m 거리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끊어버립니다. 한쪽을. 그 1.5mm 간격을 내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0입니다. 그래서 시력판을 보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운데 원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원이 뚫려 있나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위, 아래.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더 좁아지면 2.0이 되는 거고요. 넓어지면 이제 0.1 시력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2.0까지만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상은 몽골 사람들처럼 특별한 환경에서 3.0, 8.0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특별하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세미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고 일반적으로는 1.0 정도면 다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시력 측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경도 없고 시력판도 없는데 했습니다. 자, 저거 어떤 별자리인지 아신가요? 잘하시네요. 오늘 답을 아주 쉽게 하시네요. 문제가 어려웠는데. 별이 몇 개인가요? 7개. 너무 잘하시네요. 보통의 시력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군인을 징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별이 몇 개요? 갑자기 답을 안 하세요. 몇 개요? 7개요. 군대 못 갑니다. 네, 그럼 평범한 시력이라 군대 안 보냅니다. 군인은 눈이 좋아야 돼요. 과거의 군인들은 총칼로 싸우기 때문에. 저 북두칠성에 손잡이 보면 우뚝 올라간 데가 있지요. 거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별이 2개입니다. 알코르라고 하는 거고 미자르라고 하는 별자리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저만큼 머리가 하나 가까이 있는데 저 2개가 구분이 되면, 그래서 북두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로마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로마 군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시력을 체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그런 남성들을 로마 군인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 게시했던 현수막, 장식, 그것들을 이번 주까지는 보실 거예요. 나가면서 보면 다음 주에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면서 또는 기억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찬양, 예배 첫 찬양을 제가 항상 부활 찬양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은 좀 다른 한국 교회 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했지만 보통 7주 동안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첫 찬양은 부활절 찬양을 사용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찬양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력을 따라가는 찬송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2000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팡파레가 무엇이냐? 예수 승천하심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황홀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절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습관이에요. 몸에 굳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뭔가 큰 거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부활절 첫 예배를 새벽에 드립니다. 저희 모교회가 그 봉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새벽에 흰 옷 입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흰 고무 신고 그 산을 올라가셨어요. 촛불 들고. 그래서 해골바위라고 있는데 그 옆에 다 둘러서 가지고 부활절 일부 예배를 새벽 5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졸린데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절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들고 또 하나는 부활절만 되면 하는 거 또 있지요. 다 하시면서도 말 안 하는 거. 삶은 달걀 먹는 거. 그게 언제부터 생긴 전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 습관이 돼가지고 금요일에도 보니까 봉사부에서 뭐 2주 전부터 막 준비를 해놔요. 구운 달걀 해서 미리 포장 다 해놓고 전날 하면 바쁘다 그래가면서 이걸 안 하면은 안 될 것처럼. 근데 진짜 부활 절기의 팡파레가 무엇이냐? 저는 승천주일입니다. 예수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오심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거든요. 그 7주간 동안 드리는 절기 예배예요. 사순절 40일은 기억은 하지만 우리 기쁨의 50일은 자꾸 놓치고 삽니다. 거기에 또 5월달에 행사가 들어와 보다 보니까 기쁨의 50일을 자꾸 놓쳐요. 잘 지키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 강림주일 합니다. 자, 승천주일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이것이 부활주일의 팡파레거든요. 나팔소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무덤에서 나왔던 그 나사로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구약의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도 역시 잠자는 자들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잠자는 자들의 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다르지요. 부활절기의 가장 멋진 팡파레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남자가 보이지요. 1부에도 그러더니 2부에도 웃음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1부도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제가 서 있는 저 사진 뒤쪽에 저 건물이 승천교회입니다. 정말 작지요? 감람산 정상에 있습니다. 저 승천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약간 연두빛이 나는데 이게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캄캄해요.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기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찍었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후레쉬 터트려서 좀 찍어야 되는데 나무로 이렇게 옆이 돼 있고 안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돌이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디디셨던 돌이래요. 승천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겨있는 돌.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저 지금 그 승천교회 위에 돔이 되어 있지요.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게 없었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디딘 그 돌판을 보고 돌을 보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예수님이 저기로 가셨구나. 정확한 지점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에서 했으니까. 그랬는데 몇 번을 부셔집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때 한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 와서 한번 또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전란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교회로 돌려놓자라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변질돼서 정치적인 동기의 군사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슬람이 와서 저를 뺏어가 버려요. 저기 돔이 있는 이유는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모스크는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놨지요. 우리는 승천교회라고 부르지만 지금 저 건물의 관리는, 주인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스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진만 찍고 나옵니다. 그거는 예배를 못 드려요. 모스크이기 때문에. 근데 1년에 딱 한 번 이슬람 교인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양심이 있는지 1년에 딱 한 번 더 예배를 허락합니다. 언제일까요? 오늘이요. 승천 주일날. 오늘 승천 주일이고 저게 승천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쯤 되면 다 거기로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승천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저 좁아 터진 교회 안으로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인데 다 밀려 들어갈 거예요. 그 주위에 둘러서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재림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저기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승천교회입니다. 자, 부활의 절정, 부활절기의 절정, 예수의 승천하심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블레포하고 있었다 그래요. 헬라어로 블레포, 보고 있었다. 이 블레포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다라는 말이 참 많죠. 우리말도 본다는 말이 많아요. 만져본다, 눈으로 본다, 맛본다, 느껴본다, 경험해본다 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데 그 중에 블레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블레포했다.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현상, 주님이 좀 올라가고 계시네 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적에, 말씀보다 기적에, 말씀의 실천보다 기복적인 요소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황홀한 경험, 신비적인 경험, 기적적인 경험, 치유의 경험, 사업이 잘 되는 경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신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우리의 눈을 블레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여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블레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4시쯤 된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목양실이 참 좋은 게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따뜻해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걸 넘어섭니다. 에어컨 틀어놔도 하루 종일 돌아가도 참 따뜻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좋은 건 옆을 내다보면 너무 예뻐요. 이 뒷산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 요맘때 한 4시쯤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요, 햇빛이 내려와가지고 나뭇잎을 만져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요. 거기 바람까지 불어놓으면 그 만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햇빛하고 나뭇잎이 스킨십을 하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이게 흔드는데요, 얼마나 간드러지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분명히 나뭇잎은 빛이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햇빛이 지나가면서 그 연두빛이요, 뭐 오늘 차나대가 예쁘긴 하지만 그 연두색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색깔이 예쁜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 눈이 좀 아프면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위로가 돼요. 너무 좋다. 저기다 그 나무를 갖다 놓고 나를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이 서로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같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걸 어떻게 다 내가 글로 여기서 옮겨서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 풍경은 어땠을까? 그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풍경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예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질문.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의 공권력의 최극치라고 불리는 그 십자가. 말 안 들으면 여기 다 매달아 죽일 거야. 그게 로마 공권력의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매달아 죽였어도 주님이 부활해 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로마의 힘이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묶어놓지 못했어요.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그곳 감람산 정상에 딱 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았지요. 로마의 힘이 예수를 묶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동문서답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 드릴 때, 전도 예배 드릴 때 그때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경험도 해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감람산 위에 서 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지금 궁금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해방시키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이해나 하고 있는 거냐? 여전히 거기에 관심만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듣보잡 이야기지요. 성령, 이게 뭔데?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데 뭘 준다는 건데? 근데 동문서답 같은 이 이야기만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그 제자들은 어때요?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주셔야지.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올라가시네. 언제 답 주시려고 저기까지 올라가? 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심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질문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그 마음속 풍경이요. 나로호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그 로켓 이름 나로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나로호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 로켓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역사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걸 보면서 그래요. 참 러시아 사람들 배 아프겠다. 미국은 땅을 치겠다. 보통 로켓 하나 만들려면 100년이 걸린답니다. 그 밑에 1단만 만드는데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주변 의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불곰 사업 때문에 러시아에다 주문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러시아가 그래 그럼 로켓 껍데기 하나 모델 보내줄게. 이거 보고 너희들이 한번 본따서 그려봐. 그래서 껍데기라고 하나 보냈어요. 밖에다 모델이라고 써가지고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요. 그거 아세요? 러시아가 잘못 보냈어요. 진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최첨단 로켓에 1단 로켓을 보내버린 거예요. 한국에다가. 그 담당자가 숙청당했답니다. 그 일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런 거 오면 다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 100년 걸리는 거를 20년 만이니까 1단을 만들고 쏘아 올려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죠. 로켓을 보내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근데 그게 올라가도요. 제대로 올라가냐 하는 거예요. 일본도 얼마 전에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각도가 안 맞아서 자폭시켜버렸어요. 미국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도 올라가다가 각도가 안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볼트 하나가 없어서 폭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끝까지 좀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잘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 풍경이거든요. 자,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잘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거기쯤 해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제 2층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왜? 질문에 답을 하고 가셔야지. 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세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시라고요. 지금이냐고요, 해방이. 근데 답 안 주시고 동문서답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 내려오시라니까 거기 있지 말고.
근데 9절 하반절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근데 이 보다는 앞에 있던 블레포와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보다인데 다른 단어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늘 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인데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는 승천하신 예수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황홀한 경험, 기적과 같은 경험, 신비와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작은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눈으로 봄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름을 띄워 가려놓으시고 그 마음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그 말씀을 심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것은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보던 눈은 감고 말씀을 보는 눈을 뜹니다. 이것이 승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보던 육신의 눈은 감고 말씀을 보는, 예수님의 신앙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좀 뜨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코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조금 길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 돌아보질 못했어요. 아직도 못 가본 곳들이 있고 시간에 쫓겨서 문 밖에서 구경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갔더니 문이 닫혔는데 그 옆집에서 있던 아주머니가 이 교회 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우리 집에서 그 집 첨탑이 보여요. 뜬금없이 자기 집에 한밤중에 9시인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일행이 막 올라갔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이라 산모가 아이 안고 있는데 그냥 부르더라고요. 이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손님 지나가는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부르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냄새가 가득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거 보고 나오다가 목사들이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본 여러 장소들 중에 여기를 이 시간 내서 와야 되나 하는 허탈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모스크 돼버린 승천교회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데다가 공간은 얼마나 좁은지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뭔가 승천교회 하면 조명도 있고 지난번 설명했던 아르메니안 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으면 좋은데 달랑 교회 하나에 달랑 돌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보러 거길 가요.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그거 보고 사진 찍으래요, 가이드가. 이거 뭘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 하나 보고 내려와야 되나. 그리고 이 교회가, 승천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십자군 전쟁 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북진통일 좀 하지 하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때 그거 뺏어가지고 우리 거 만들지, 그걸 뺏겨가지고는 교회 꼭대기에다 모스크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야 대체 교회가 하는 그런 불평도 나오기 쉽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예요. 승천교회, 주님 거기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는 것처럼 부활하셨기에 십자가는 비어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얘기가, 로만 캐톨릭은 십자가 예수님 아직 계세요. 부활 안 하셨나 봐요. 제가 하는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승천교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돌파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예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보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성물이거나 성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이나 돔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열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요구를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어렵던 삶이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갑자기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내 가족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은 마치 구름으로 가려져 버린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미해지고 답답해지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뚫고 내려오신다는 그 표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너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너에게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 안경 벗고 없이도 보게 된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경 벗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 안경 벗게 되도록 몇 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 가서. 근데 여태 안경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너희가 본 그것, 주님의 말씀을 너의 신비에 넣어주셔서 새겨놓은 그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집착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시선을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옮길 것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며 그것에 매일 것을, 그것이 본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말씀에 너를 매여서 그 말씀이 너를 보게 하는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눈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을 안 제자들, 기대감 속에 기도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아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대체 성령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역사가 바뀔 것을 기대하니까 그 행복한 사건을 기대하며 14절 후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앞에서 했던 그 어리석은 기도들,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며칠 동안 마음을 같이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음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오늘 승천주일의 제자들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을 거두어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뜨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바르게 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의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자리에 나도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동행하여 계시는 하나님, 임자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손에 묶여 오늘도 말씀 안에 나를 묶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과 눈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흔드는 땅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어 대오마이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에 마음과 눈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의 슬픔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일어선 우리의 예배 자세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예물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평소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펴시사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창조자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사오니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장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학업의 현장 가운데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눈을 떠 행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